우리가 편해야 화목하게 산다. 현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입니다. 부부관계의 위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너무 진부한 주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한 번씩은 겪게 되는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왔어?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영화 보러 가자. 뭐 보러 갈까? 자기 좋아하는 거 보러 가. 자, 요거는 결혼 전의 얘기입니다. 왔어? 오늘 나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오늘 매운탕 먹어. 나 정말 낙지볶음이든지 뭐든지 아주 얼큰한 거 먹고 풀어야 되겠어. 따라와. 영화? 그래, 가자. 나 정말 승질 많이 나는데 오늘 때려부시는 액션 영화 봐야 되겠어. 여보, 따라와. 결혼 후. 갈등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위기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항상 당신 위주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전부 내 위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죠. 자, 우리 부부 이제 갈등이 생겼다. 이거 정말 갈등이 깊어져서 이게 이제 위기에 왔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위기가 왔다.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고 나는 무조건 피해자다. 그런 생각은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갈등과 위기의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 부부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What do you think of me? 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어떤가요? 먼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제 아내는, 제 남편은 어떤가요?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아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우리가 오해할 때 3번만 더 생각해서 5-3 하면 2에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랐던 이야기를 3번 이상 생각해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이 두 번째 처리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열전은 오히려 괜찮을지 모르는데 서로 소리 지르며 정말 부주의한 말을 하다가 처음에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는데 큰 문제가 돼서 내가 이 말을 들은 이상은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 이 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응을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하는 대화의 기술, 그것이 참 필요하죠. 마지막 방법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 죽고 나 살자죠. 남을 저주하고 무당에 찾아가서 굿하고 해서 자기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고등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죠? 내가 먼저 잘 살고 내가 복을 흘려보낼 테니까 너도 좀 살아라. 나 살고 너 살자. 이게 일반 종교라면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세례 요한도 그는 날마다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되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이 자세를 우리 부부가 회복한다면 정말 그곳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갈등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부관계 위기,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금술이 뭐 매번 좋겠습니까? 백광현 목사님의 이 가정 주제를 이렇게 늘 듣다 보면 괜한 찔림과
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부부관계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백강현 목사님 너무나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이 부부관계 위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게스트로 오신 우리 유혜석 선교사님도 어떻게 부부관계 위기를 헤쳐나가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FIM 국제선교회 대표 유혜석 선교사입니다. 비전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학원보고마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우입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부부관계 위기 우리 백강현 목사님 너무 잘해주셔갖고 저는 이번 주제 백강현 목사님 주제만 되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한 찔림이 있고 막 불편함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걸 배워가거든요. 우리 특별히 우리 FIM 우리 또 국제 대표로 섬기시는 우리 유혜석 선교사님 아주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우리 성현 결혼하셨죠? 예,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 싸우시진 않으시죠? 선교사님이시라고? 예, 많이 네. 싸웁니다. 그러면 많이 싸우시는구나. 그러면 싸우시고 나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이런 부부의 갈등을 해결한다. 정말 이런 팁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카는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다니던 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노트인데 결혼 생활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제가 제목을 써가지고 책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참 잘 살으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제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결혼 생활에 행복의 지름길이 없습니까? 그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 동안 제가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갖다 치워뿌라. 경상도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의 지름길은 없다. 과정은 다 겪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쓴 노트의 내용 가운데 일치되는 공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그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지름길이 있기나 한 거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고 있었던 때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과정은 다 겪어야 됩니다. 또 겪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부부에게 있어야 싸움도 행복하게 합니다. 당연히 싸웁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왕에 부부싸움을 할 거면 초전에 박살내자. 나중에 늦게까지 나이 들어서 싸우는 추태를 보이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초전에 박살내자. 그래가지고 결혼 초기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다 하는 쪽으로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 싸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고 나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굳이 싸울 일이 있다고 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도 때문에 싸우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싸울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자녀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머리 크면 다 떠납니다. 우리 부부가 되게 하는 얘기가 선교단체 대표고 또 영국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싸울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게 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들의 이야기를 진리로 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싸울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교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앞에 말다툼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매너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매너입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하루에 43명입니다. 그 가운데 청소년 1명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독교연합신문에서 기독교인들 청소년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 평균 3번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3번 정도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데 자살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게 35%입니다. 가정 불화입니다. 이 가정 불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 불화는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그 자녀가 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 대한 기대를 접음에 따라서 그것이 절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 그것도 할만하다. 왜 싸우고 나면 더 화목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배려를 더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꼭 부부싸움에 임합니다. 네. 싸우긴 합니다. 네. 아, 네. 성기사님도 싸우시는군요. 싸우시지만 지혜롭게 싸우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보기만 해도 너무나 참 인자하시고 또 우리 심상윤 목사님도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싸우시죠? 잘 안 싸웁니다. 초전에 막살을 내서 또 안 아니, 싸. 제가 참고 살기 때문에.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물론 싸우죠. 싸우는데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깊은 싸움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 예.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는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예. 그래서 결혼하기 한 10개월 전에는 365일 매일 만났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목사님. 예. 그래서 그땐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니까 늦으면 창밖에서 불렀어요. 뭐라고 애칭을 아니면 근데 여자 이름을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아니까 애칭을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혜로우셨네요. 네, 심상혁 이러면 이제 심상이 짝이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레나데처럼 이제 흔들고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될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지 한 1년 반인지 2년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싫은 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쟁겨놨다가 어느 날 터지면 20년 전에 순대한 서준까지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네. 남자들은 대부분 털어놓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갖고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주물러주고 풀고 막 웃어봐 이러고 이제 그래야 일이 되는데 여자들은 그래 그냥 둬. 그러니까 좀 풀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들을 갖다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많은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건 참 조심해야지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박근식 목사님,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시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풀립니다. 뭐 어떤 좋은 팁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부부 싸움을 이제 뭐 원치 않게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가정은 베란다 뒤에다가 접시 깨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가 나간 접시, 좀 금이 간 접시 이걸 싹 모아놨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그냥 깨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 그게 두 번까지는 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얘기인 성도 중에 신혼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옛날 그 전기밥솥은 너무 귀했잖아요. 뭐 결혼할 때 혼수를 가져온 거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전기밥솥을
들어가지고 그 남편한테 던져버린 어우, 어. 힘도 좋으시네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살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부모 자녀를 두고 나서 부부 싸움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목사 얘기 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이 부부 싸움 하면서 그 얘기 교회에서 일어난 얘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영향은 그대로 가죠. 아, 저 교회 저런 교회, 저 목사 저런 목사, 저 집사님 저런 집사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너희들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잘못한지도 모르시고. 네,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의 위기가 일어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리더십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가치관도 서 있어야 되고 부모다워야 되고 싸워도 정말 멋있는 싸움 또 나중에 아까 화해한 것처럼 화해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멋지게 자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다각도로 부부의 위기를 이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남의 얘기 들어보고 성도 얘기 들어보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우리 백한혜 목사님은 뭐 가정 사역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적인 그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 부부의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부부. 아, 저희 예는요. 저는 뭐 간증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죽을 고비에 왔어요. 병원에서는 생존 확률이 성도들에게는 40%다. 또 자기 집에 가서 그 저를 맡았던 전문의는 자기 아내에게는 20% 산다.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40일 금식을 잘 맞춰놓고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고백은 안 하고 제 친구 선교사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 내 남편 불쌍하다 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나 애기 셋 데리고 저 사람 죽으면 어떻게 살지? 이 사람 죽으면 나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너무도 이기적인 인간이었더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 뺨으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목사님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와 나의 문제로 풀면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 목사님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담한 거의 99%는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갈등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얘기 안 했을 뿐이죠, 목사에게.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그런 게 있고 또 지금은 잘 아시는 대로 이혼 사유의 제1사유가 배우자의 부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도 음란한 사회가 돼서 그러려니 하는데 경제 문제입니다. 왜 당신 나한테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거기 또 제3자가 개입되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 생존의 문제에 걸려서 가정들이 지금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 살아야 될 방법은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한쪽 당사자가 나이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고쳐주옵소서 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저는 얼마 전에 지난 9월에 우리 사과나무라는 개인적으로 모이는 캠프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부부끼리 눈을 마주치고 한 10초 이상 사랑의 눈빛을 한번 발산해 봐라. 그렇게 주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한 커플이 10초도 안 됐는데 서로 눈시울이 막 눈물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더니 안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안더니 서로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막 이러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부부관계 위기는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랑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나름의 어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호사를 시청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부관계를 잘 하시고 위기관리 잘 하십시오 해서 짧게 우리 말씀을 우리 성교사님부터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영국 사람들의 45%만 결혼을 합니다. 그 가운데 10%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의 문제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까지 빼고 나면 35%만 그나마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건데 결혼을 안 하고 부부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국에는 평균 저희 동네의 경우에 20, 30대의 약 30%가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역할 모델을 보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또 엄마를 보면서 부부란 저런 거구나, 남녀란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역할 모델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 역할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하면서 동성연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부부의 결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문,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연합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깨져서는 안 됩니다. 또 결혼은 부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나놓고 책임 안 지면 안 됩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의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복음도 사회로 흘러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예, 우리가 안 싸울 수는 없는 건데요. 예, 싸우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그건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요구를 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노인 부부가 할아버지가 자꾸 빵 껍질만 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근데 늙어서 생일날에도 빵 껍질을 주니까 그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오늘은 내 생일인데 빵 껍질을 줬다고 화를 막 내면서 그랬더니 난 평생 당신이 빵 껍질 좋아하는 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좋아하는 줄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대화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기도예요. 아내를 새롭게 보게 해달라. 예, 그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둘만 남으니까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롭게 늘 보여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지금은 둘만 남아서 가는 길이더라고요. 예, 빈둥지에 이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예, 근데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네. 그리스도인의 그 부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조직을 만들 때, 사회 조직을 만들 때 가정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번성되는데 자식들도 중요하고 뭐 사회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한데 사실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가 정말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서 있으면 자녀들은 건강한 가정 속에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부부 간에 자존심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3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올소. 올소. 그 다음에 맞소. 맞소. 그 다음에 조소. 졌어.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살면 부부 위기 그래도 극복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3소 잊지 마세요. 네. 우리 백하영 목사님이 또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동영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홍역을 앓게 하는 이단교 교주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벨론 종교, 우리 기독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속한 사람하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교, 자기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다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가정 깨트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정말 못돼 먹은 그건 설교도 아니고 그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만든 조직, 그거 교회이자 가정입니다.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에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이겨먹을 게 없어서 그 연약한 여자 이겨먹을 게 없어요. 세상에 바가지 긁을 사람이 없어서 그 불쌍한 남편 긁습니까? 이제 끝내십시오. 이제는 투쟁과 갈등을 끝내고 오늘 밤 한번 안아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우리 변화산 토크에 오늘 부부관계 위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가정의 행복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변화산 토크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